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바라는 것이 당연합니다. 상달된다는 것은 나의 윗사람에게 나의 소원을 아뢰어 전달되게 된다는 뜻으로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보시고 승낙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되는 것은 먼저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삶 자체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삶으로 스스로 다스리고 지켜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기도하는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십자가의 길을 완주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예수님의 가신 길로 인도하실 때에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대목으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먼저 1절에서는 우리의 마음 자세, 즉 태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는 것은 우리가 직접 만든 것이 아니라 주께로부터 주어진 경주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오직 그분만이 아시는 길입니다. 우리의 본분은 이 길을 달려가야 하며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만 달려갈 길을 온전히 마칠 수 있음을 알게 하시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이어 2절에서는 죄를 벗어버리는 삶의 기준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도 세상의 기준에 따라 실력이나 모양 등 스펙을 갖춰야 합니다. 그 기준에 부합할 때 직장이나 사회에서 괜찮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아 신분이나 직위를 얻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디에다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것인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학교나 직장에서 새내기들은 모범적인 선배를 바라보는 것이 당연하며 그것이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웃으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창조의 근본이신 전능하신 주님께서 무능한 인생과 같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는 치욕을 참으셨습니다. 창조주께서 자기의 피조물들에게 치욕스러운 죽음을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나의 명예가 조금 실추되고 남들보다 조금 낮아지고 남들보다 조금 가난해지는 것을 항상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보다 세상에서의 명예와 즐거움이 더 중요하여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그 수치를 당해주시고 죽어주신 것을 확신한다면 현재의 부끄러움은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우리의 일생이 지루하고 힘들고 수치스러운 이런 상황이 이어지므로 피로감을 느낄 수 있으나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다면 참을 수 있다고 격려하십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주여 주여 하고 부르면서도 예수님의 당한 고난은 예수님이 홀로 당하는 고난이며 우리는 세상에서의 명예, 권세, 사랑과 같은 세상 즐거움을 더 누리는 길을 가고자 한다면 우리의 길은 예수님이 가신 길과 다른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 여정은 주님께서 정하신 길이므로 시작도 주님이 하셨으며 방향과 방법, 일정도 주님만 아시는 길입니다. 우리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과 동행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본분이며 사명이며 바로 선한 싸움입니다. 우리의 삶이 종지부를 찍는 그날까지 죄와 싸우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며 이 성경이 바로 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순종한다, 충성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는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경대로 인도하시며 그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즉 참 아들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긴 것 같이 이기는 자를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긴다는 것입니까? 죄의 유혹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나의 죄에 대해서 조금의 여지도 없이 냉혹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적당히 덮어둔다면 겉으로 드러나는 육신의 삶에선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일 수도 있으나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점점 멀어져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가룟 유다와 같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게 됩니다. 다윗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 자녀들의 죄악에 대해서 침묵했었습니다. 누이를 성폭행했던 암논의 죄를 침묵했고 복수를 위해 암논을 죽였던 압살롬의 죄에 대하여 침묵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은 결국 압살롬의 반역으로 또다시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스스로가 나의 죄에 대해서 냉정한 태도를 가져야만 하며 나를 인도하는 나의 목회자가 성도의 죄악에 대해 냉혹한 태도를 취하는 것을 이해하고 지지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명명백백하게 드러낸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 사건을 명확하게 인식을 하여 죄악과 단호하게 결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악과의 완전한 결별을 위해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하는 자로서 이 세상의 영달, 성공을 구하는 것은 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도가 상달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자복하고 그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예수님처럼 말씀 안으로 단호히 돌아설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상달된 것을 알게 됩니다. 죄악은 점점 더 발전하고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육신이 자꾸 더 즐겁고 자극적인 일로 우리의 이목을 집중시켜 판단력을 빼앗아가므로 죄에 대한 시선은 점점 느슨해지고 모호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상은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교회만이 죄에 대해서 경계하고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기독교가 아니라 그저 그런 우상 숭배하는 한 종교일 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의 유혹에서 이기는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길을 거절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죄악과 함께 살아가면서 교회 생활에서 모범을 보이면 순종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들은 모두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눈뜬 장님이라고 하시며 또한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즐기고 누리기 위해 이 시간을 허락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권속으로 영원히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품격을 갖추어 주시려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다면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죄악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다 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적히 거듭나며 홀로 천을 당하고 둘이서 강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이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